엘리후의 등장과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설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욥기서 32장에는 엘리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욥기서 32장을 시작하면서 욥기서 전체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러합니다. 1, 2장은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기회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3장부터 어제까지 읽었던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욥과의 변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요. 자, 우리는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38선, 38선 그렇게 합니다. 38장을 넘어서 42장까지는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 그리고 욥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해결을 촉구하며 질책합니다. 하지만 욥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듣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사실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변론인데요, 엘리후의 설교 또는 엘리후의 주장과도 같습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2장이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2장이고 중간에 한 장 한 장씩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33장이 첫 번째 엘리후의 말이고 그 다음에 36장, 37장이 네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34장이 두 번째, 35장이 세 번째, 네 번째가 36장, 37장입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이 32장과 33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32장은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와 엘리후가 스스로 이 변론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잘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2절을 보면 엘리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인물을 설명할 때 가문부터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집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그 이름말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말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후의 아버지 바라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입니다. 또한 엘리후가 람 종족이라고 하는데 람은 유다지파 다윗의 조상 중에 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데 우스와 형제입니다. 그리고 욥이 어디 사람입니까? 우스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엘리후의 조상과 욥의 조상이 형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가문은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이자 욥과 친족 관계인 관계로
욥의 재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후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찾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연장자와 나이 많은 욥 네 사람이 서로 치열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자기가 끼일 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엘리후가 이렇게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관두게 되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서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그가 화가 났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특징 있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2절부터 5절에서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 화가 났다는 말이 4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서 거친 말과 상대를 공격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난 것보다도 자신이 무분별하게 내뱉은 말로 인해서 더 큰 낭패를 당하거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에는 은행을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요, 7번 이상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화가 났을 때는 잠시 휴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아내의 친정을 덜 먹인다든지 시댁을 덜 먹인다든지 아이들을 덜 먹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에 대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마혼 지방이라는 지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사가 600명 정도가 되었는데 다윗 일행들은 항상 선한 일을 하여서 그 지방에 600명이 주둔하면서 마온 지방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 농사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 마온 지방에는요, 나발이라는 유지가 살고 있었는데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나발의 가정에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요즘으로 말하면 잔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자 다윗이 600명과 함께 먹기 위해서 평소에 이 마온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발의 가문에도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술에 취해 있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욕을 하면서 나는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4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 나발의 모든 가문을 썰어버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해서 갔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내가 지혜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비가일이죠. 다윗은 자기 동족을 죽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동족을 죽이면요 절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 되기 전에 동족을 학살했다는 소문이 나면 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화 때문에 큰일 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예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엘리사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라고 선지자를 놀려댔습니다. 화가 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감정이 격한 상태나 분노에 휩싸여져 있을 때 중요한 대화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표면적인 분노 상태만이 아니라 내적인 분노의 상태에도 동일합니다. 내적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적으로 화가 나 있을 때도 중요한 대화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4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말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한 말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의 말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까지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요, 죄를 짓기 전까지, 해가 지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의 페이스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31장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변론하던 장면에서 38장부터는요,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32장부터 37장까지 해서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하는 사람, 즉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하고 완충 역할을 하는 역할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성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어져야 하고 그분만 드러나야 하리라 라고 그런 정지 작업을 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엘리후는 그러한 정지 작업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엘리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이라고 다가 아니며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엘리후는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면 진심으로 대합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열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이라고 다가 아니고 진리라고 다가 아닙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엘리후의 진심과 사심 없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이 될지언정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들 말 내뱉음을 주의해야만 하며 내 말의 경계점,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 사심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합니다, 나는 사실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말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남편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그런데 정말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러한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실수하더라도 덮어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자꾸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것만 아니거든요. 엘리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참
예절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나는 그냥 침묵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장자의 지혜에 대한 엘리후의 견해가 바뀌었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사람에게 설기를 주는 것은 나이 많은 것이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영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후가요, 욥과 변론하기 전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이 11절에서부터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가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참고 기다리고 있어도 욥의 저 교만한 주장을 꺾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변론에 개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나이 많은 새 친구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욥의 경쟁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자기의 변론이 공정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편을 비호하거나 아첨하는 등의 불공정한 말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을 가려서 말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결코 공정성, 형평성을 잃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말이 넘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정치를 한다고 막 앞에서 나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습니다. 보스에만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을 그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엘리후가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 18절 말씀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될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내게도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내 가슴에 봉해놓은 포도주나 새 가죽 부대처럼 터져버리고 말 것 같소. 아무래도 내가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으니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하겠소.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부터 37장에서는요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만 일방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을 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이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경험이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를 내 힘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하는 것까지가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게 보이고 오만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엘리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깨달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끝까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디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드러냄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냄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내보다 똑똑하면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욥의 대적이 안 되니까 내가 나서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바르게 떠서 위로 향해야만 합니다. 눈을요, 낮게 떠서 내 곁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 우리의 눈을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할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진심과 내 열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뱉기만 하십시오. 주의하면서 나머지는 변화시키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도 봅니다. 다윗의 모습도 봅니다. 엘리사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성하여야 하리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분노해서 대사를 그르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분노해서 어린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영역, 내 부분을 바로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남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내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참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갈망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